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가스펠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 제가 구약 3권과 신약 3권을 맡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20분 전으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암송 구절도 생략하고 교재에 있는 질문이나 인용문들 많이 생략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 참고로 보시고 성경 본문과 교재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가고 묵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 배울 내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약속의 땅 모두 12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과는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3과부터는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과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구약 3권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 4권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 왕국을 출범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큰 틀 안에서 오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12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가량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0계명과 함께 약속의 땅에 가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계명과 사회적 규칙들을 하나님께 받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바라보이는 곳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정탐을 실행하는 상황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마다 지휘관급이 정탐을 갔으니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탐꾼 원정대였던 겁니다. 그들이 팔레스타인 각 지역을 조사한 후에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한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곳인지 과실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6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는 13장을 보시면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3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이 과실 좀 보세요 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이유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보고 겁먹어서 그들을 보고 스스로 자신들을 보니 메뚜기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저 세상에 던져져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혼자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포기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믿음에서 떠났는지를 보게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높은 장벽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 정탐꾼들의 무기력한 보고가 있은 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계속되는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열 정탐꾼들의 반응이나 그들의 보고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은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신에 단서 조항이 있죠. 믿음이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는 내용에서는 정말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맞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생각하면 조금 믿음을 가져봐도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을까? 너무나 현실적인,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은 과거의 일로만 묻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오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 거주민들의 강대함에 압도되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내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은 공허할 뿐입니다. 지난날의 경험은 그들의 미래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의 불안함만이 그들의 선택을 좌우하는 요소였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멸시라고 여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오늘 아이들 말로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도 멸시와 모욕을 느낄 텐데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하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해줘야 하는가? 그러면 믿겠느냐? 이대로라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가나안의 거주민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절단날 지경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놀라운 중보자를 두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
그 백성들은 이미 몇 번이라도 멸망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도록 당부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시지 않습니까? 그 넓으신 인자하심으로 이 백성을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으니 이번에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모세의 간곡한 당부와 변호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심히 모독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대가는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의 원망의 소리를 높이고 있는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대가였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광야 40년 방랑을 예약하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용서는 죄의 완벽한 사면이라기보다는 죄의 처벌에 대한 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족의 말살 대신에 일부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축소된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역사상에 그들의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로 인해 그 족속이 멸절하는 일은 면하게 되죠. 그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해주지 않죠. 대신에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대신에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이 직접 죄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백성을 용서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중보자는 없는 것이죠. 우리 결론 부분 함께 보실까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워보려 애써도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이 죄와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탓에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대변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읽어봤는데요.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었어요. 믿음의 난관 앞에선 12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모세의 역할과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잊어버렸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우리 삶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